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적인 가정의 경건한 자녀와 심판 때의 5번째 시간, 일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5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에 속한 교회를 이제 비교하면서 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냐,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위에 보면 뭐 나오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거든요. 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은 왜 베드로가 사람이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지금 뭘 설명드리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 수많은 교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네가 고백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이죠.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교회가 베드로가 교회겠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카톨릭이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일대 교황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베드로가 교회가 되어버려야죠. 아니에요. 너가 예수인 나에 대해서 너희가 나의 메시아여, 내가 구세주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나를 제대로 믿는 나는 그 고백 위에, 그것도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안에 그 위에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도 매이든지 하늘에 다 풀리고 하는 교통하는 아버지와 삼위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러면서 이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그러면서 뭐냐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뭐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이것을 너희가 인위로 지금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지금 이제 뒤에 제가 바로 찾아드릴 텐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갖는 의미가 그것이 곧 뭐냐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 자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교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예. 자,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유대교회와 기독교회와 기독교 안에 카톨릭도 포함하고 있으니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육에 속한 수많은 종교적인 교회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확연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그리스도라는 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 안에 속에 숨어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비밀이에요. 예, 이게 에베소 3장 1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갈라디아서 1장에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다고 돼 있죠. 예수님의 계시로 하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으로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한 자녀, 한 가족, 상속자가 되는 거.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죠. 그럼 바로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복음이에요, 이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예정된 것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 근데 그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과 한 약속을 받은 것과 분명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어지고 한 가족, 지체, 교회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고 9절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10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는 뭐로요? 이제 뭐로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이 드러내는. 교회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부터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시고 그 자체가 벌써 교회. 예수님이 나중에 이 땅에 교회로의 우리와 교회로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정하셨는 것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한 상에서 밥 먹게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예정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쉽게 얘기하자면 경건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이 뭐로 오시는 거다? 교회로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예요. 분명히 그 말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하노라.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 무형의 교회의 구성, 예수님 말미암은 구성. 그리고 5장 22절에 가보면 5장 보면 30절 이제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데 5장 30절에 가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뭐하도다?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전한 그건 사람으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셔야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고 감추어졌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이 택한 사람이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서는요. 제자들을 얘기해요. 제자들을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제자들은 대표성이거든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부름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이어서 다 믿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택해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로 불렀어요. 그 첫 번째로 부른 사람들이 제자들이고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지체로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말미암아 붙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불러 세운 이유가 지체로 세워준 이유가 무형의 교회에 속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맺게 하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요. 교회는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와 완전히 어떤 내용이 전혀 완전히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제가 이거 시리즈를 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찾아드리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지체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여서 어떻게 되게 하시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근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게 무형의 교회입니다, 이건요. 무형의 교회예요.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형성 이전에 예수님과 머리 대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장소적인 교회 자체의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무형의 교회예요. 사실은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요거는 제가 왜 찾아드리냐면 베드로만이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8장 20절 먼저 읽을게요.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라 그랬죠. 먼저 가정일 수 있고요. 그렇죠?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고 그다음에 또 지체들끼리 모임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제대로 된 것을 알고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불러 그 자들이 있는 곳, 그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예요. 건물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18절부터 볼게요. 그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아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누구한테 천국 열쇠 준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무형의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 진짜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으면 누구에게나 풀고 매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에 쓰라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요. 예, 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아까 내가 너희를 불러 택하여 세웠는데 왜 택하여 세웠느냐 하면, 왜 지체로 불렀느냐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 얻게 하는, 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예.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가정이 교회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다시 이제 돌아가서 먼저 예수님의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 있느냐 안 있느냐는 다른 걸로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어디에요? 성경의 열매로 해놨어요. 여러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어느 누가 사기칠 수 없어요. 제대로 성경만 딱 보면, 성경의 원리대로만 딱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교회냐, 사단의 회의 무리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거짓에 속해 있는 그 가운데 무리만 있는 교회냐, 건물의 교회냐,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그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몸 별짓을 다 하고 뭐 맨날 잔치하고 수없이 북적북적 되어도 끊임없이 그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단중과 분쟁과 자랑과 이런 것들이 득식을 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보시라니까요. 다른 걸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하는 수동교회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동행하는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각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이 안에 속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유튜브로 듣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그 열매가 없으면 진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고 붙어져 있고 예수님의 지체로 되어져 있다라면 분명히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열매가 맺혀질 건데, 여기서 수없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뭘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1편부터 끝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줄줄줄 설교를 외운다 할지라도 열매로 그것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각자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인지 아닌지, 거기 속해 있는지 안 해져 있는지는 열매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고 뭐 보면 수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0절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교회, 무형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베드로가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머리로는 모르는데, 그렇게 했다가도 부인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바로 뒤에 이제 사탄한 뒤로 물러가라고 하고, 그죠?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와 동행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양육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나타남으로 이것들을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장성해지라는 거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지식, 사랑에 대한 뿌리와 깊이와 너비와 여기에 이제 견고하게 붙어 있어라.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해져요. 속 사람이 변화받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누구와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한 영이요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비밀이었어요. 교회가 되는 거. 예수님과 우리가 무형의 교회가 되는.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존이 일단 나고 두 번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조직이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 부분이. 그래서 가정이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교회고 그 가정이 무엇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지금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붙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 있으면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를 양육하는 장소예요. 누구를 닮도록요? 예수님을 닮도록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무슨 가르침으로요? 진리의 가르침으로요. 세상 철학과 사상과 이론이 아니에요. 예. 자, 20절.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무형의 관계를 건물, 교회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벽돌로 쌓은 이 대리석에서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건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벽돌처럼요. 예.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로서의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감춰졌던 비밀인데 예수님과 어떻게 무형의 교회인 것이냐는 거예요. 건물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건물 신경 쓰고 부동산 넓히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건 벌써 방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사실은요. 수없이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예수님과 머리로 연결만 되어져 있으면. 건물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형의 교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 4장의 구체적인 거죠.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주신 거죠. 지체로서요. 그래서 지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예요. 무엇 하나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는 서로가 돕지 않으면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이 몸이 온전한 것을 갈 수가 없는 것. 서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건 열매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나왔다니까요.
각자에게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뭐도 주고 달란트 다 주신 이유는 그거 갖고 자랑하고 자기 뭔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서로 자기가 은사가 이런 것이 있지만 또 다른 부족한 것이 또 있거든요. 예. 오른팔이 힘이 세잖아요. 왼팔보다 힘이 세. 근데 오른팔만 갖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 오른팔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갖고 입에 떠넣어주면 뭐예요? 여기서 소화를 못 시키면 결론은 또 죽는 거예요. 결론은 죽는 어떤 거 하나라도 지체해서 뭔가 빠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랑의 신, 아가페 사랑의 본체이고 본질이요 본령이신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우리는 다 무슨 관계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 안에서만이 되어져요. 사랑 관계 안에서만 연결이 되어져서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통로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오른손이 왼손을 도우면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겠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이 지체란 말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산 속에서 나 혼자 사랑하면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까지가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받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까지가 예수님을 1계명을 지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나는 결론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사랑을 배우고 나에게 용서를 배워서 아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늘에서 풀면 그걸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위에 읽어보면 뭐 세상 것 구하라고 그거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몰려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관계 안에서 얽혀있는 것들을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다 알고 보면. 지체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몸된 교회인 예수님과의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뭐 십자가 밑에 무슨 교회 이거를 교회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종교의 교회고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 있다니까 역할이 있다니까 이 지체가요. 예,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입의 역할 각각이 다 있어요.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분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높낮이를 갖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지체요, 같은 양육받는 대상으로서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는 대상으로서 서로에게 교보제가 되어줄 수 있는 거. 서로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면류관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 나에게는 면류관입니다 이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고행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음부의 검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교회에 들어와서 휘저으려고 하도 예수님에 의해서 제대로 연결돼 있으면 장난질을 못 쳐요. 교회. 본인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못 이기고. 교회로 와갖고 이간질해갖고 막 뭘 뒤집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완전 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간질해도 이간질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못 견디고 떠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기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게 돼요. 그런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교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교회가 바쁘고 맨날 전도 축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서로 경쟁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삐지고 이런 거면 벌써 그거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교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나가는 방향 자체가 틀려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뭔지를 한번 볼게요. 예. 에베소서 거기 프린트물이에요. 4장 12절. 두 번째,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일이라는 게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서로 섬기고, 서로 영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주신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게 성숙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은
그것이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대단해지고 은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예수님이 주신 역할대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숙해지면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은 기본이고 뭘로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상, 철학, 이론 이런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체로서의 서로 역할,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 서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서 교회가 성숙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이 각자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통해서 다 양육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서 각자 온전해져서 손은 손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발은 발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입은 입대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몸된 교회의 원리예요. 근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지 않는 거예요. 사람 지도자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으로 다 해답이 되는 것이겠죠. 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거짓 선지자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면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지체끼리도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는 걸 보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믿음의 분량대로요. 손은 손의 역할만큼의 분량대로요.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에 그것이 나와요.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그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손이 입의 역할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지체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 모습대로 그 안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7절. 이렇게 자라고 성장이 되면 이 말이겠죠. 이는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계시로 배웠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우고 양육받아야 돼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중매자라는 역할이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구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증하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삶의 현장에서 양육하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 그래서 결론은 사람, 입의 역할을 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조차도 그 역할 안에서 자기는 양육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는 구조가 완전히 틀려. 겉으로 조직은 똑같이 다 갖고 있는데 역사하는 구조 내용은 철저하게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통제되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요. 말씀을 전하는 입의 역할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막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인 예수님에 의해서 전하라는 걸 전달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 안에서 같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무용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기는 건물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건물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모이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하는 그 헌금이 교회의 대부분 웬만한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은행 이자 갚는 대로 다 헌금이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땀 흘려서 주를 위해 헌신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되는 그 물질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나를 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교회 은행 이자 그것도 빚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성도들을 개개인이야 뭐 제가 신경 모르겠지만 교회는 빚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냥 당연히 기본으로 빚져갖고 성도들이 그래서 은행 뭐 갚을 때 되면 강단에서 그냥 그거 강조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대출 이자가 좀 밀렸습니다. 교회 예수님 은혜 받으러 나가가지고 부담 갖고 오고 누가 뭐 빚지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빚내라고 가르쳐 줬어요? 뭐 했어요? 여러분의 그럴 바에 차라리 이웃에 진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이웃에 정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나아요. 은행 이자로 그게 다 나갈 것 같으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부분들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예수님께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예수님 몸된 교회에도 입의 역할이 있어요.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다 세워서 전달하는 자의 역할이 사람 다 있어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구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각자가 다 누구를 향해 가게 만드는 거죠. 이 말의 내용이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 종교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고 사람이 자랑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못 받아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그래야 뭐가 돼요? 새 사람이 돼. 그래야 옛사람의 구습, 마귀의 종로를 타던 마귀적인 요소들이 열매 맺는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강력한 우상 숭배는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 멋대로 하는 거. 사상으로 인간의 사상과 교리와 신학과 철학과 종교적인 교리로 바꿔버리는 것들이. 이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자. 22절 진리의 가르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열매로 나타난다니까.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니까요. 보세요. 다 연결되잖아요. 다 통일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종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다 예수님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 옛사람을 제일 먼저 이것부터 달라져야 돼. 내 속의 것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랑하고 동 사랑하고 뭐 좋아하고 세상 품질 따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먼저 달라져야 돼. 내가 시기 질투 다툼 문제 이런 것들이 내 심보가 달라져야 된다.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 부정적인 것들 맨날 뭐 다 삐딱하게 이런 것들이 싹 다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누구적인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요. 교회에 속한 일하느라고 분주할 그걸로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건요. 오히려 악해지고 자랑만 드러나지. 교만해지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은혜의 기가 넘친다니까요. 긍휼함이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경건한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경건한 양육되어져서 우리가 또 하나의 경건한 사람이 돼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교회의 구조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뜻에 순종하심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지.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종교적인 교회에 대한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것들을 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각각 지체, 아까 목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집사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제가 형제교회, 근본주의자들, 지방교회들, 워치만이나 이런 사상 가진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각각의 지체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에도 똑같이 집사나 목사나 또 조직적인 다 있어요. 있는데 이 구성 자체를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세우신 원리대로 제대로 적용해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예. 부작용이 생기면서 어떤 또 교리적인 파가 생겼냐면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교가 생긴 거예요. 교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으로 지칭받거나 이렇게 대부분을 자세히 보면 본질과 비본질에서 본질을 성경의 원리에 따르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문자적이고 구성적인 어떤 제도 하나 바꾸고 구성 요소 바꾸는 그 비본질적인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재침례 교도도 말씀드렸잖아요. 침례 받는 게 성경의 뜻이고 물에 잠기는 것이 방법이 맞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원 뜻은 그걸 안 받았어도 진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어 장사돼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핵심인 것이지. 근데 그걸 제도적으로 가지고 침례가 맞아, 나 세례 받았는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시 침례 받을래, 또 그 다시 침례 받는다고 또 죽여요. 또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원고에 써놨죠. 인간이 만든 유대교 안에도 보면, 유대교 안에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쭉 똑같이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사상과 교리의 내용에 따라 이렇게 분파가 생겨.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마귀의 해에 속해 있었던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는데, 유대교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끄집어내죠. 탈출시켜 주신 것이죠. 에클레시아 시켜 주신 거죠, 사실은요. 예. 그것처럼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예정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만인구원설. 여러분,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신학자의 어떤 교리로 다 바꿔져 있는 거, 교리로 다. 그래서 장로교는 예수님이 구원 받을 안 받을 사람 예정되었다. 웨슬레는 감리교는 아니다, 만인이 구원. 근데 성경 안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예정이 된 것이 맞아요. 구원,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예정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 예수님으로만 예정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각자 아무리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아도 각자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 주신 거에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인간에 만들어놓은 교리, 장로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가 사실은 인간으로 교리로 따지니까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따라가지고 교리로 내용이 틀리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이게 두 가지가 다 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분파가 갈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겉에 형태나 모양만 갖춰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보면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각각의 어떤 직분에 따라 7집사도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그죠? 세우고 자세히 거기 읽어보시면 7집사를 사도가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거기서 뽑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뽑혀온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하여튼 다 있는데 중요한 건 각각의 역할이지, 이게 계급이 아니고
이 내용 안에서는 서로가 지체로서 형제요 자매란 말이에요. 이게 동등돼요. 역할이 틀릴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모양은 똑같아요. 목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모두가 다 있는데 이게 악용된 것이죠. 계급처럼요. 형제요 자매요가 아니라 이 자체가 계급처럼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직분을 갖는데 성령에 충만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어떤 성경의 원리대로 집사를 세우든 뭐가 되든 또 목사를 세우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성경의 원리대로 가지 않고 돈 받고 주는 것,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불이 났지만 불이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로운 거예요, 안 이로운 거예요? 이로운 거잖아요. 근데 그 불을 하고 불장난하다가 집에 홀랑 타버렸다고 불을 다 없애버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이 예수님의 원리대로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교리로 그것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인간 중심으로 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세운 구조의 모양과 형태는 따르지만 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따라 부작용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 제도 필요 없어, 이거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목사 제도나 이런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론적으로 책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라가면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세우는 몸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목적성을 따라가지 않고 결론은 그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과 사상과 이론을 따라가게 되는데 각자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로 뭉쳐져요. 왜?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요. 여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질 않아요. 다 여기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려요. 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되어버려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나와요. 경쟁이에요, 여기는요.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양육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사랑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맺힐 수가 없어요. 이 구조 안에서는. 어떤 사상을 따라가든지. 꼭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이야. 뭘 알아야, 구원이라는 것을 몇 가지 성경에서 따가지고 그 몇 가지 그 제도 바꾸고 뭐 바꾸고 그래서 목사 제도가 없이 다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야.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본질이라니까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의 사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철학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진리의 가르침 안에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 그 길을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파에 속했느냐 무슨 파냐 양파냐 쪽파냐 대파냐 뭐 이런 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 안으로 하나로 다 끝나져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예수님의 다른 교리와 다른 이론을 자꾸 첨가해서 분파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머리 붙드는 게 아니니까요. 어린아이 같은 것들을 맺을 수밖에 없죠.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이걸 설명해 주는 이유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자기네 멋대로 해서 제도 바꾸고 뭐 바꾸고 그런 데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서 성경의 원리대로 그 교회가 그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 맺고 그 구조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열매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제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구원 만인 구원설이냐 그 예정설이냐 뭐냐 이거 그 사람의 사상과 신학의 바탕 안에서 그 교리 안에서 따라가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예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 닮아가는 데 초점이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면 그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것으로 자세하게 다 양육의 길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 12장 분명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 안에서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쭉 말씀하시면서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병고 틀려요. 각자 다 있어요. 이렇게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건.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굳이 형제요 자매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 형제요 자매요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각자 역할이 따로 있으면서도 형제요 자매요 안 하고 목사의 제도 속에서 목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이게. 아주 어리석은. 예.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근데 그걸 목사로 하든 교사로 하든 뭐 중매자로 하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도대체가. 예? 그 원리대로 자기의 직분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입의 역할 그 자체로 그냥 본인도 양육받는 것,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원리처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제도적으로 목사니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라고 결혼하는 신부로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라 해서 신부라는 이름 가졌다 해서 그게 신부냐고요. 그거가 아니잖아요. 삶이 돼야 신부인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철학이라는 게 사상이라는 게 그것 갖고 네가 오르니 이렇게 싸우고 앉았다니까. 파가 갈라져 있고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본질을 가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그거 나누고 싸우느라고. 예,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볼게요.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사도 바울이 많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마지막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얘기한 거예요. 이건요. 예. 여러분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를 보살피게 섬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로 하라는 게 아니라 종으로, 자기는 종으로 그분을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미혹당하면 양들에게 미혹당하면 그렇게 되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예수님으로 받은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여러분을 최대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할 때 내가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위에 약물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3년 반 동안 양육할 때 제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내 얘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씀 자체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양육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변절되어서 양들을 함부로 하게 하고 세상에 돈이나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물질에 속아서 그렇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경고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본을 보여서 했든지 그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라는 것이에요. 예. 목회자를 세운 것이 맞아요. 예수님이 제도적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예. 자, 13장 2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뭐예요? 안수하여 역할을 보내요. 있어요. 이거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권위를 세우면 안 돼요. 종이라는 거 제가 평상시 항상, 그래서 일사랑의 수도경교회에서는 중매자라는 단어밖에 제가 거의 안 써요. 달력에도 제 목사라는 표현 자체를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이런 종교적인 목사 제도에 대한 잘못된 부작용이 너무도 많아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을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거는 아무나 안수해서 종으로 세우지 말란 뜻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안수 받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기도원님 아무 데 가서 머리 디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무나 함부로 세워서 종으로 일꾼으로 파송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 그 소리예요. 보면 안수해서 세우는 게 있어요. 집사도 그래서 일곱 집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각 그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능적인 것보다 성령이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들 가운데서도 감독자나 이런 것들이 집사 안에서 그것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요? 성도들 무리에서 그걸 뽑아서 사도에게 왔으니까 거기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세운단 말이에요. 돈 받고 근데 교회들이 그 안수해서 세우는데 돈 받는다고 이게 이게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그 제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형의 교회에 나와 있는 걸 유형의 교회에서 본 따서 그걸 악용하고 이게 이제 그럴싸하게 여기에 속는 거예요. 권사도 없는데 권사 만들어 놓고 서리를 맞았는데 서리 집사에 이렇게 직분 막 만들어 놓고 전도서 제도도 없는데 막 해놓고 헌금도 뻔한 건데 수없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헌금을 다 만들어 놓고 예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도 없는데 무슨 예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게 종교적인 교회의 교리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버리면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이런 것들 이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새벽기도 수십억만 번 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성경을 수천억만 번 써도 안 돼. 이런 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걸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이거 주일날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종교적으로는 다 뭐냐면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를 갖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다 사람이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맨 마지막에 이거 경건에 대한 마지막에 할 건데 예수님에 의해서만 경건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진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을 향해 이르는 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이걸로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많이 뭐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만 경건해 줄 수 있어요.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주면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걸로 이 종교적 의식과 행위와 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곧 영적인 경건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근데 종교적인 경건은 새벽 시간 맞춰가지고 탁 머리 빗고 목욕하고 탁 해서 이것도 쉽지 않죠. 그 경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적인 경건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완전히 자유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 외에 그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과 열심과
그거 헌신과 이 노력으로는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의에서만 되어지는 거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진짜 예수님 몸된 교회의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비교하지도 않아요.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하려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안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 중 장로에게 말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분명히 제도적으로 있죠? 양무리 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죠? 섬기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대로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종교적인 목사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종교적인 목사 제도가 있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 돼야 되는데 종교적인 제도권 안에서 제도적인 목사가 직업적인 목사가 돼. 이걸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분별하셔야 돼요. 열매로 분별하셔야 돼요. 이건 다음 주 거예요. 요 세세한 종에 대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종교적인 자기 스스로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분별은 거기 나와 있어요. 볼게요. 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누구의 뜻을 따라 하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이득을 위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야 되고 양문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방법대로 목사직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도 양육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직이 되어서 안수 받았지만 이대로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 부분도 찾아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요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전달하는 사람이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요. 사람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분명히요. 제도적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요.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악용되고 잘못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또 볼게요. 그것을 당연하듯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디모데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게 대한 고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목사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성도들 예수님이 분명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양육 안에 있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굶긴다 그래서 안 굶긴다 그랬어요. 안 굶기기도 하는데 혹시 예수님이 굶길 때 자기 스스로 밥 빌어 먹으라고 직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 안에서. 이런 거 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신학 안에 왜 상담학이 필요하고 왜 인문학이 들어가냐고요. 예수님이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 엉뚱한 소리가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싹 종교적이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종들은 사도 아까 베드로나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목회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니까 예수님께 은사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족도 책임지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 걱정해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걱정해서? 주의 일, 예수님의 종들,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들, 그의 가족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소리예요. 예. 이걸 목사적인 제도 안에서 막 꼭 그걸로만 일하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사례비 때문에 싸우고, 참 이거, 예.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할 일들이지. 뭔 말인지 알죠? 예, 예. 이게 뭔가 좀 순서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된, 거기에다 뭐 은퇴 자금까지 얘기하고, 이건,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도대체? 은퇴 자금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참,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라니까. 그냥 예수님의 원리대로 그 양육 안에서, 그 일 안에서, 그 역할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소극적해서 그 말 써놓은 게 아니라, 참, 어떻게든지 먹이신단 말이에요. 예. 목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자,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예. 예. 아,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집사도 세우셨고,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서 3장에 보면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뭘 세울 때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대로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허락한 대로만 세우면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놓은 요것들을 그대로 흉내는 내면서 내용은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직업으로 전락하는 거고, 그래서 소경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종이라면 이런 종교적인 요소, 미혹받을 요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맺어야 될 열매, 예수님이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의 것들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거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거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가지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종교적인 제도를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적.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자기 속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속의 것을 이제 새 사람 되어져 가면서 누구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얘기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방법이 뭔지, 왜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회적인 시스템은 그대로 다 종교적으로 그대로 다 해요. 헌금의 항목은 그대로 다 해요. 그대로 건물 세우기 바빠요. 예. 이 중간기에 로마 시대를 통해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암흑기에 회당 중심, 옛날에는 성전 중심이었다 회당 중심으로 다 바꿨거든요. 도시 국가로 형성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갖고 문화가 통일되고 다 돼서 성당 회당 중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졌잖아요. 예배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예배당이라는 그 건물이라는 그 안에서 그 안에 조직과 그 안에 건물을 유지하고 그 건물 안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거는 무형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한 건데,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관계 안에서 그것이 더 큰 무형의 교회, 그게 진짜 영적 예배인데 그것에 대한 초점이 없이 다 교회에 매이게 하는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종교적인 교회, 그리고 거기에 그냥 구조적인 것들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인간의 그 사상과 그 교리의 바탕 안에서 교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그거는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세워주시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양육해서 예수님이 세운 종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로만 증명이 된다.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박사기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 모이는 걸로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경은 아주 쉽게 가르침부터, 가르침의 내용부터 가르침의 결과까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와 구성과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속해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조직 안에 있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여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